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주시는 말씀, 9번째 기중한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두 암소와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말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지고 온 그 수고한 암소 두 마리를 그렇게 번제로 드렸을까? 참 이것이 의아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보낸 많은 금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 우상을 왜 번제로 태워버리고, 이것은 우상이니까 다 쓸어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가루를 내서 다 그냥 땅에다 흩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금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보면은 독종들이고 그리고 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우상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처분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여호수아의 그 밭에 있는 큰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의 법궤도 함께 올려놓고 그냥 거기에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번제 드리는 건 이거는 성경에 있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거기다 우상을 같이 갖다 놓냐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그 우상이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열어봤어요. 왜 열어봤을까요? 열어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열어봤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5만여 명이나 되는, 아니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5만 명이 죽었을까? 법궤를 열어봤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왜 그 우상 제물을, 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하나님의 그 성막과 함께 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모독죄가 되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모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 금으로 만들어진 독종들, 쥐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 여러분 이거는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그들이 모셔놨습니다. 왜요? 너무나 값진 금이기 때문에 그들이 귀하게 여겨서 그거를 보존해 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이 순교하고 죽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3일 반 만에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리로 올라가라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는 뭐가 있게 되죠? 바로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는,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는, 바로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이 설 것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래서 5만 명이 거기서 떼죽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자, 여기에서 이제 두 암소를 젖이 탱탱하게 불었고 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 두 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보는 앞에서 끌어다가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메웠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젖이 불었고 또 새끼를 사랑하는 그 모성애가 동물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능을 따라서, 그래요, 뭐 가보지도 않은 길을 그 수레를 메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갈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암소 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새끼나 그리고 또 집으로 가는 것 다 포기하고 대로를 지금 향하여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던 베세메스의 두 암소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해 뜨는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게 되면, 그렇습니다, 모든 밤하늘에 비치고 있었던 새벽 별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바로 우리 두 증인들도 사라져야 하고 순교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두 암소들도 그 모든 수레를 끌고 갔던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들도 장렬하게 번제로 올려드렸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은, 두 암소는 동물의 본능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했습니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보다 못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이 목숨 다하여 우리가 완수함으로 주님의 영광, 그리고 이 땅에 재림의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 그 귀중한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순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자, 여기서 보면요, 뭐 풀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보면은 추수 때이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옆에 곡식들도 있고, 그리고 풀들도 있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보면 벳세메스의 이 주민들이 낫을 가지고 수수하다가 오는 소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암소는 먹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그러한 어떤 유혹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직접 걸어갔던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우리 두 증인들도 영혼구원 복음 전파 땅까지 주님이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바로 행할 수 있는 스트레이트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두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행하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또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꼭 깨닫고 우리 앞으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대로로 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로는 바로 주님 오시는 길 아닙니까? 지금 벳세메스의 이 두 암소가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으로 정말 대로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대로를 준비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땅끝까지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다는 말은 그래요, 새끼도 있고, 그리고 떠나면 이제는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번제로 올려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두 암소는 자기의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동물이 어떻게 보냐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동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그래요, 새끼도 있고 젖도 불고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울었는데, 사실상 이 울고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요, 딱 한번 울고 끝나는 거예요. 계속 울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울면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떠나나가며 기쁨으로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삐딱삐딱 가지 않고 똑바로 대로를 그대로 지금 목표를 향하여, 방향을 향하여 확실한 자신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벳세메스는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의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대로로 한번 울고, 그리고 정말 앞을 향하여 곧장 나아갔던 바로 우리의 모습,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번제로 드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꾀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수레가 계속 앞으로 꼬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백들, 지금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 수레를 질질질 뒤따라 왔습니다. 따라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경으로 넘어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국경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들어갈 수 없어서 거기서 바라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마을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국경 지역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경 지역에 벳세메스에 들어간 소 2마리가 끈 마차가 드디어 가다가 여호수아의 밭, 거기에 큰 돌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딱 바퀴가 걸리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수술을 하던 벳세메스의 이 농민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와, 저 마차가 뭐냐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궤가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거를 딱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금붙이 우상 단지들이 엄청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끼내서 여러분 여기 보면 마차와 그리고 이 소를 번제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보물을 안 드려? 왜 지금 이 우상 단지는 왜 안 태우냐고 그대로 지금 이 큰 바위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그 바위 위에는 지금 2개가 덩거리 놓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놓여 있었고 하나는 바로 금단지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 단지들이 거기에 그대로 지금 나무 상자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2가지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소는 죽이면서 왜 이렇게 사명을 감수한 이 두 암소는 죽이면서 왜 그 우상은 안 태우냐고, 왜 우상은 파괴시키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은 아니 소는 죽여 그리고 마차도 불태워, 그런데 왜 우상단지는 안 태워?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으니, 물론 우상 모습으로 그 독종으로 그리고 지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많은 우상들이죠. 그런데 그거를 안 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분노하신 겁니다. 나를 세상 재물과 우상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만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5만 명이 그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사람들을 떼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우상 재물이나 세상의 이 부귀 영화나 세상의 이 모든 돈이나 그리고 이 권력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어서 5만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벳세메스라는 뜻은 해 뜨는 집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그렇죠? 이제 모든 새벽별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명을 완수했던 벳세메스의 2 암소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번제로 올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번제로 드렸을까요?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2 암소는요, 2 증인을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이제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표징으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밭에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밭.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그쵸? 인도했던 영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던 그의 밭에 이 2 지금 암소가 거기에 수레가 이제 멈춰 서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바로 지도자.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뜻이 뭡니까? 여호수아.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신부로 올려드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여호수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말이 바로 아람어로 말하면 예수스,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세워주는 그날까지 달려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갑시다. 자,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로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한번 크게 울고 그 송아지나 그 밖에 젖이 탱탱하게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번제로 드렸다라는 말은, 번제라는 것은요,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름을 타고 주님 품에 안기는 혼인잔치의 영광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하늘 장막에서 예수님,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그 영광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들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돈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며, 드린 바 금지는 여호와께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5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메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러분, 이 모든 지금 흉측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금으로 만든 우상 단지를 그들은 여호와와 함께 큰 바위 위에다가 그대로 진열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불태워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모든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숫자만큼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과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사람들을 매매하게 하고, 이것으로 사람들의 신분과 이것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 방백이 드린 예물과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 드린 우상을 왜 불지르지 않았을까? 금이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것이 엄청난 가치가 나는 너무나 귀한 것인데 이거를 왜 불질러? 아깝게.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여호와의 법궤 옆에다 같이 놔두고 하나님 앞에 제물과 그리고 예물을 드렸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이리 올라온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이제 여호수아야,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이 땅에는 뭐가 실시됩니까? 바로 모든 사람 이마와 손에 지금 이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 바로 666 짐승표를 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5만 명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 증인 사형자들이 외치는 짐승표 받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으로 가증한 이 멸망케 할 물건을 받지 않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5 방백에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수요되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고 모든 사람의 숫자대로, 그래서 이거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짐승의 시대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거부하고 우리는 이 짐승표를 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태우고 그대로 놔뒀는가? 너무나 값진 것이니까 이들이 태우기가 아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깝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천적인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법궤를 열므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했는데 사실상 바로 이 금으로 만든 우상단지를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놔두고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궤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열었기 때문에 5만 70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5만 70인이면요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3만인이 보병이 죽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뺏기게 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여러분 5만 70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왜요? 여러분, 짐승표 받으면 그 가증한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메스의 주민들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5만 70인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외치고 증거하며 땅끝까지 나아가 우리의 정말 주 앞에 드려지는 순교의 제물로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메세베스의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지게 할꼬 하고 사자들을 길리앗 여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렇게 지금 그들이 SOS, 정말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만 70인이 죽었으니 그 주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궤를 어찌할꼬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분명코 뭐가 문제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어떻게 하면 이걸 치워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애버릴까? 거기에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궤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길르여 아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단지는 안 가져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단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정말 철저한 회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왜 하나님께서 5만 70인을 죽였을까를 정확하게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꿰뚫어 보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네들은 그냥 여호와의 이 거룩한 법궤만 옮기려고 했지 정말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갖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말씀을 무시하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본 거로 5만 70인이 떼죽음을 당하는데, 여기 보면 우상과 함께 두었기 때문에, 함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7개월간 법궤를 무시하고 그들은 생업에만 치중했지, 그리고 또 말씀을 무시하고 짐승표를 받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길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자, 여기서 보면 옮기는데 여러분, SOS 와서 이것을 이제 옮겨가라. 우리는 국경 마을에 있으니까 또 와서 뺏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륙 깊숙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길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주저함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거민들이 모여들어서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거룩한 이제 그 제사장의 아비나답의 그 집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었던 아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20년 동안 여호와의 그 법궤를 그렇게 모시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모셔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옮겨가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아랏 여아림에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이제 20년 동안 산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막을 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제사장의 집에 그렇게 안치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니,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말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여기고 20년 동안 산속에다 방치해 놓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2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외치게 됩니다. 꾀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20년 동안 그렇게 산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모함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사모함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여기에 이 아스타롯이라는 것이 바로 이 우상 단지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너희 중에서 다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겨라. 그분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리가 재물도 섬기면 안 되고 우상 단지를 섬겨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것이 회개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힘있게 지금 사무엘이 일어나서 외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즈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미즈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년 동안 여호와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모든 우상 단지를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며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쳐서 그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아름다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도 진정으로 회개를 외치며 땅끝까지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두 증인의 사명으로 접해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두 암소의 그 죽음과 우리 두 증인의 사역과 그리고 죽음을 우리가 함께 모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그리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거를 원했던 이스라엘은 그래서 짐승표를 받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스메스라고 하는 해 뜨는 그 마을에서 엄청난 떼죽음이 5만 70인이 죽게 되는 그러한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짐승표 받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이제는 순교의 제물로 올려지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여호수아의 밭까지 우리 사명 완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해가 뜨는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며 짐승표 받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일곱째 나팔의 뜰림을 외치며 과감하게 주 앞에 순교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메세메스의 암소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짐승표 받은 바로 메세메스의 그 모든 거민들이 5만 70인이 죽었던 것처럼 주님, 정말 짐승표 받음으로 많은 사람이 멸망받지 않도록 인도하며 증거하며 외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